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음식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렇게 열심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또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실 때 다 적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한 주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내가 설교가 부족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했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원래 또 맛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이해하고 또 그분을 도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쉽고 또 기쁜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너무 싫은 사람, 그죠? 눈에 넣어도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그냥 그 모든 존재 자체가 그냥 숨만 쉬는 것도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두려운 대상이고 무서운 존재고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난 싫은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였다. 그 사울이 회심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계속 유지되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장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람들하고 짝지어 놓으면은요, 아이고 좋아요 하고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처음 받아들일 때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죠.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변화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변화의 현장이 어디였는가라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은요, 군대를 갔다 오면 변화를 받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저희가 군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불침번 쓰는 거예요. 불침번도 제일 마지막 타임 5시 6시 타임 걸리면은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자는데 중간에 깨우면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언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중간에 고참이 와서 불침번이라고 깨우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그냥 막 손이 막 그냥 저절로 가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고.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군 생활을 그렇게 험한 혹한기 훈련을 이렇게 겪다 보면,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제가 포를 맸어요. 포를 메고 6시간 7시간씩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다 보면 얼마나 추운지요. 몸이 얼어요. 몸이 얼어. 그러니까 이 몸이 언 게 이 포를 내리려고 하는데 무겁고 또 몸은 굳어지고, 이걸 내리려고 하는데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야,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왔더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일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생활에서 훈련, 그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막 산속에서 막,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군대 다녀오면 키도 1cm씩 크잖아요. 왜 커요? 맨날 구부정거리고 있었던, 막 그냥 턱 개고 막 다리 꼬고 있었던 우리 몸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쉬는 것도, 쉴 때도 그냥 가만히 쉴 수가 없어요. 딱 경례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런 경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해서 경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굽어져 있었던 몸이 펴지니까 1cm 커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변해요. 새롭게 변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변했던 친구들도 다시 집에 오면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남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 변한다더니 너는 왜 그러냐? 그죠? 예?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안 그래요. 밖에 나가면 변화 있어요. 변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사울이 어디에서 변화되어졌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사울은요 여러 회당, 그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 2절 말씀에서 사울의 생각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국가 반란죄를 일으켜서 가장 큰 죄의 형벌을 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국가 반란죄를 일으킨 사람, 그러한 사람을 추격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나는 죽여야 되겠다 하고 회당을 다니려고 했다고요. 회당을. 근데 오늘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사울이 뭐 하려고 회당을 다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고 잡으려고. 근데 그가 변화됐어요. 그 회당에서 뭐라고 외치냐? 뭐라고 외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변화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국가 반란죄를 일으켰던 가장 큰 죄수에 처형당한 사람이다 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변화된 장소가 어디라고요? 늘 있었던 곳, 지금 자기가 다니려고 했던 곳.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따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새로운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변화를 받은 게 아니에요. 늘 있던 곳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부흥회 아니면 뭐 수련회 이런 걸 갔다 오면 막 성령의 뜨거움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아침에 학교 가라고 일어나면 일으키 세우면은요 일어나질 않아. 좀만 더 잘게요. 밥 먹으라면은 아우 됐어요 안 먹어요. 마지못해 용돈 줄 때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받아가요. 이랬던 아이가요 성령 받고 수련회 갔다 와서 변화 받으면은요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있어. 일어나서 뭐예요? 뭐예요? 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고, 예, 그죠? 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의 표정이 어때요?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참 놀란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가나 보자.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다 놀라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원래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죠.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잠깐 변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다 잘해줘요. 그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 거가 됐으니까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 여성분들은 대부분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변화됐는데 그게 지속되고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사울도 원래 그가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의지로 변화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은 변화되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지 못해요. 지속되지 못해요.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저거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전쟁처럼 저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같은 편이 되어져서 가장 예수를 전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를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우두머리들만 아주 그냥 잡아다가 가두려고 색출해 내려고 이 겉무술수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변한 척하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당혹한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다메섹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사울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이 다메섹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수적으로 이제 불리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와서 그 길을 막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지금 사울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왔는데 사울이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당혹스럽겠어요?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당혹스럽죠.
근데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아니야, 사울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가려고 연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들은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다 결심하고 났는데 어때요? 작심 3일이라고.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나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나 오늘부터 뭐 안 할 거야, 나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을 거야, 나 오늘부터 찬송할 거야, 막 하면서 마음에 작심을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작심 3일도 못 가요. 요새는 좀 빨라졌어. 작심 3시간이라고. 3시간도 못 가요. 금방 내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것이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럴 줄 알고 생각했다니까요. 야,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지도자층들을 다 색출해 갖고 잡아가려고 연기하고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다니까요. 지금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같은 편이었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근데 그가 자신들의 뜻과 같은 방향이 아님을 깨달은 즉시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뭐 했다고요? 공모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쫓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한다니까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열심으로 말씀 공부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놀고 매일같이 살아갔던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부모님들의 신앙이었고 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무릎 꿇고 2시간씩 읽어가면서 공부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벌어지는데요, 정말 머리를요 막 바닥에다 막 박아가면서 너무 괴로워서, 왜 그럴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겨낼 수가 없어서, 아니 남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흥청망청 막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요, 안 해봐서. 그 괴로움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다시 옛 것으로, 옛 어리석은 그 깨닫지 못한 그 순간으로 한 번도 돌이켜진 적이 없어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실망 많이 하시겠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안 되면 또 하면 되고요. 또 안 되면 또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건데 사람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예. 여기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왜 말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말대로 행해서 사람 말대로 바뀌면 뭐합니까? 그 힘이 온전해지지 않는데요. 그 힘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위기를 아시고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포위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근데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울은 갈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사울을 돕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더 큰 난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본거지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오랜 시간 방탕하다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 저 사람 막 팔에 문신도 있고 감옥도 갔다 왔고,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방법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헛된 길을 나아갈 때가 많아요. 이것이 옳은 것처럼 지금 그것이 내게 사명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26절에 교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4장 말씀에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처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가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기도하며 뒤에서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어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른의 역할.
여러분, 교회는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나이만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으로서의 공경심을 받아야 어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고 그의 말 한마디가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바나바의 헌신을, 바나바의 그 눈물을, 바나바의 그 수고를 누가 안다고요?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사람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 전했다고요? 어른 되어진 바나바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뭐 했다고요? 함께 있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원리교회에도요, 이런 어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리교회가 지금까지 하나 되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귀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 원리교회를 잘 세워져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분쟁 없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른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 원리교회도 이렇게 어른된 장로님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어른의 모습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그냥 장로님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 2년 다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최소한 15년은 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장로할 자격이 생겨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한 곳에서.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된 모습으로서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 결과가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른된 모습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직장에 어른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 분쟁 속에서 나타나는 게 전쟁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결국엔 내 말을 듣게 하려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어질지, 그게 주먹의 파워, 힘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것들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공동체 안에서 평안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또 직장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수가 많아지든지, 오늘 우리들의 물질이 많아지든지, 오늘 우리들의 건강한 연수가 많아지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어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원리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